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먼저 걸어가시며 먼저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걸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아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우리의 생명 다해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 안에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 이름 주 이름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주는 나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오직 귀하다 여기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품에 안겨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께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가시나니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가시나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다가오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것임을 아버지 함께 나누며 너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세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주시고요.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안당할 수 없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감격임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장 다행인 것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나누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께 더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부모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한 모습 주 앞에 아뢰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1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그들이 지혜롭게 이 팬데믹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을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안전하게 처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인간의 제약된 모습으로 인한 것이라면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낙태 합법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태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 남과 북의 믿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둡고 혼탁한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광림의 재단이 이러한 역사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모든 계신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 외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 꺼져가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청년선교,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불씨를 되살리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LFC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품는 모든 소망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아멘.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또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에 죄송합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버이날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조금 모르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버이날이 유교 전통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버이날은 기독교 전통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요, 역으로 40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역으로 40일, 요거를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영국과 그리스교의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왔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때는 1900년도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산소에다가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 카네이션이었다고 해요. 그 산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엄마한테 조금 더 잘할 걸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안나 자이비스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전통이죠, 사순절 네 번째 주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고자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왔냐고 물어봤고요.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것을 가슴에 달고 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나는 그 이후에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여서 1904년입니다. 시애틀에서 어머니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날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에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선물로 드렸고요, 달아드렸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안나처럼 흰색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 1914년입니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1956년 5월 8일입니다. 어머니의 날이 처음 제정이 됐고요. 여기 남자 청년들 많이 있는데 그 질문 좀 있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날은 없을까? 그래서 1973년도에 아버지의 날을 우리나라에서도 정하려고 논의를 하다가 합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어버이날로 계칭되어 지금까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버이날은요, 유교 전통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공경, 순종, 섬김,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지키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섬기는 그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공경하는 마음은 지키자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공경하는 마음만큼은 꼭 지켜가라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한 권으로 보입니다만 66권의 합본입니다.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약 40명 정도가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글씨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친수 직접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외에는 다 사람이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느 부분만 하나님이 직접 써서 인간들에게 2번에 걸쳐서 그것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만큼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써서 인간들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부터 4까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서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간에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거를 5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로 쭉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돌판에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가장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출발점으로 이것부터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에는 부모 공경만 기록되어 있는데 생략된 게 있습니다. 생략된 내용이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냐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내리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자녀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 너희 사랑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면 안 되겠고 받은 사랑만큼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을 지켜가라. 이게 5계명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가 이제 10계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명령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상기시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 사랑,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너희들은 내가 이만큼 사랑 줬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이 10가지만큼은 지켜야 돼. 이게 10계명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적군을 혼내주셨죠. 홍해를 반으로 갈라서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모처럼 먹여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버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먼저 상기시켜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지 않았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10가지는 지켜야 되겠다. 이게 10계명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자식들을 사랑할 것, 내리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5계명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사랑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내 부모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생명을 주셨고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 우리를 길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건 맞기는 한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 가장 큰 상처를 입힌 사람도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정을 아시죠. 그래서 자녀들 10분 이해하시고 부모님 사랑하는 건 니들한테 무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부터 지켜가라 라는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걸어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
우리 청년들은 자리를 눈을 감지 않으시겠죠? 자리를 양보해 드리실 텐데요.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사랑해서 자리를 양보하진 않습니다. 처음 보는 어르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셔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경우에 부모님을 사랑하라고까지 요구하시지 않고요. 다만 공경하는 마음만큼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쭉 지켜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나에게가 아픔을 준 부모님을 조금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한 자녀들에게 당근도 주십니다. 한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됐을 때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 잘 지켜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뭐냐면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일찍 죽었잖아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취업과 연애와 결혼과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부모님 공경하면 니들 장수를 바라는데 내가 장수시켜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모님 공경하면 장수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문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걸 잘 지켜가게 되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부모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공경하는 것조차 어려운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큰 짐이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는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큰 상처를 준 그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만큼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니까 내가 써서 준다. 유일하게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부모님 공경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부모님 공경부터 지켜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부터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의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부모님 말씀하신다고 다 듣는 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의 가치관에 위배가 되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성경의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죠.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와서 함께 사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청년들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우리랑 똑같은 형상으로 왜 와서 더 헛갈리게 만드셨냐? 그냥 신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하필 우리랑 동일한 형상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신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양한 답변이 가능한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참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셨는가? 이유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 참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와서 사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삶의 모델에 해당되는 예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셨을까?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요,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분이 부모님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시죠. 40일간 굶었으니까 탈진 상태죠. 몸도 마음도 다 지친 상태. 그때 사탄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광야니까 돌이 깔려 있잖아요. 마귀가 야, 저 돌을 당신 신적인 능력 있지 않냐, 떡으로 바꿔서 빨리 먹어라. 얼마나 허기지냐, 얼마나 힘드냐.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 앞으로 나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능력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다음에 뛰어내려 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뛰어내렸는데, 사탄이 유혹하는 건 천사가 당신을 보호해 줄 거다, 당신 발이 땅에 안 닿을 거다,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실제 사건으로 발생하게 됐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한 100만 뷰는 바로 찍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갖고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탄은 이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단숨에 대스타가 될 수 있다,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죠.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답변하셨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으로 유혹했던 건 뭐였냐면, 나에게 속해 있는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죠. 하나님에게 다 속한 것이긴 한데요, 그 중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 길을 따르는 천하 만국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 나에게 속한 것을 다 주겠다, 부귀 영화를 약속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시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처음부터 선포하셨고 3년 동안 지켜가셨고 죽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붙잡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내 뜻을 이야기했지만 그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 말씀에 순종하셨을까?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인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집에 가신 다음에 그 부모님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이 된 예수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부터 유다 지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같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절기가 되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12살이 됐을 때부터 이 남자의 경우들은 이제 그 순례의 길에 동참할 수가 있었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유월절을 보냈고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족만 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3일 길이었고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도 거쳐가야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크게 좀 집단을 이루어서 이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가족, 친척들, 이웃들이 같이 함께 갔던 겁니다. 사람이 많았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이들끼리 몰려있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하루 정도 이제 걸어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됐고 3일 동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사라졌으니까요. 3일 동안 굉장히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되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성경학자들은 어린 친구인데 그 질문이 굉장히 깊고 통찰이 좋다 하여 크게 놀라는 것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3일 만에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어디 있었냐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제가 그럼 어딜 갔겠습니까? 제 아버지의 집인 성전 외에 내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니까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시간이 되면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갔던 것이고 난 거기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확실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이었지만 나사렛에 내려가서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한 참 모델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또 이 땅에 계신 나의 육신의 부모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성경의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경제관, 직업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분노하시면 안 되겠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같이 함께 찾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끝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르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생소한 개념이죠. 고르반은 뭐냐면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언제 고르반이란 말을 사용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되었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이 부모 공경 안 하는 자녀들이 악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고르반 외친 겁니다.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손댈 수도 없는 거고요. 설령 그 물건이 부모님을 복양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고르반만 외치면 면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악용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오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가정을 버렸다, 이런 오해인데요. 예수님은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랍비가 활동하는 나이가 30세에 이어서 그때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는 등장해요. 12세까지는. 그 다음 기록에는 요셉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요셉이었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만 나오지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죽었다라고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들은 경제 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게 되면 여성들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자로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동생을 한 6명 정도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해도 4명이거든요. 근데 여동생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 6명 정도로 봅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가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동생이 자립할 때까지 그 가정을 돌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나이가 30세 될 때까지요. 그렇게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동생들이 자립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요. 마지막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사시지 않습니다. 동생들을 생각하면 이제 자립했으니까 괜찮아요. 제자들도 공동체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걷는 가운데 사역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거죠. 누군가냐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마리아를 돌보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제자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애도하지 않았고요, 도망갔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가 누군가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질문을 던지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 요한만이 이제 그 자리를 지키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랑을 주어서요, 이제는 사랑이 충만해진 제자가 되었고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죽기 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한이 앞으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었는데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게 되죠. 전설에 의하면 그 이후 마리아는 4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합니다. 90살까지 살았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요한의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나이인 거죠. 20대 초반 남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삼았고 60살 노인이 될 때까지 마리아를 복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함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도 앞으로 자녀들을 얻게 될 거잖아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공경을 받고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진리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훗날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할까요? 아니면 불효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불효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는 불효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전화나 편지 혹은 선물을 보내신 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전화와 편지, 작은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은비까비의 아무튼 전래동화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충격적으로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려장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70세 넘긴 늙은 아버지를 지기에 짊어지고 가서 산에서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지게도 버리고 오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갔던 아들이 그 지게를 갑자기 어깨에 메고 아빠 곁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야, 할아버지 그냥 두고 지게도 두고 와 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70세 되면 이 지게 아버지 모셔다가 산에다가 모셔다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 지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농부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 늙은 아버지를 다시금 그 지게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렸을 때 저한테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9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천국으로 먼저 이민을 간 제 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제 기준에 있어서 주관적인 건데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외식을 할 때 1인당 5,000원 이상 되는 음식은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식은 했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는 않고 비싼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유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더울 때는 4,000원짜리 막국수 한 그릇을 먹었고 가끔 편육을 시켜주시면 배부르게는 못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에는 5,000원짜리 곰탕 한 그릇 먹는 것이 우리 가족의 외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비록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우리 4명, 우리 가족이 함께 막국수 먹고 곰탕 먹는 그날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제 형이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군 복무를 하게 되면 휴가를 받지 않는 한 어버이날에 올 수가 없죠.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편지 봉투에 편지를 써서 10,000원을 넣어서 보내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너무 적잖아요. 지금 우리 형제들만 50만 원 월급 받으니까요, 군대에서. 근데 20년 전 병사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은 저희 형의 한 달 생활비였던 거죠. 군에 있는 동안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10,000원은 정확하게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근데 그 한 달에 10,000원 받아가지고 11조 해야죠. 군종명이니까 11조 하고 주일원금하고 감사원금하면 몇천 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100원에서 200원인 거죠. 근데 그거를 모은 거예요. 어버이날, 저희 부모님 생신, 결혼기념일 10,000원 보내려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 100원 안 쓰고 아낀 겁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10,000원 보내드리면 우리 가족은 10,000원이면 외식이 가능했거든요. 막국수도 먹고 곰탕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얼마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작은 섬김을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큰 복도 받으시고요. 앞으로 믿음의 가정도 세우시고 믿음의 명문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경과 순종과 섬김의 말씀들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그대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믿음의 가정과 또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인데요,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 만큼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고집 피우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부모님에 대한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으로 만나게 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도 받게 됐습니다. 많은 사랑도 받았고 많은 섬김과 희생 속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헌신했던 부모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곳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많은 상처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셨사오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만큼은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대화 나눌 때면 고집을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들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적사오나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작은 것부터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것과 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구원받아 죄사함과 천국 영생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받은 가정, 믿음의 명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공경과 순종,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는 부모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입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집안에 흐르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당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품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모든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섬김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는 내지 않고 묵례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드려지는 헌금은요, 귀한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서대문구에 가게 되면 인우학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대문에 있는 학교 감신대 다닐 때 제 동기생들도 이 인후학사에서 많이 살았었는데요. 이 광림교회에서 이렇게 지어서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로 운영이 됐던 곳인데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좋은 시설이었고 부러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70년대에 지어졌던 토굴과 같았던 감신대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이 인후학사 빛이 들어오는 곳에 사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 이제 2인실, 3인실, 4인실이 있고 식당과 이제 화장실이 공동으로 이제 쓰게 됐는데 저 때만 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숙사 자기 방 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이게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숫자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코로나 영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인후학사에 1명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만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 인후학사를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됐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제 어떠한 문제가 조금 생겼냐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셨죠. 아직 선교지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셨는데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갔다가 들어오신 상황이다 보니까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처음 듣게 됐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온 가족이 지금 쪽방촌에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인후학사가 조금은 남는 공간이 되었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1,400명이라고 합니다. 식구까지 하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본국에 왔을 때 재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아펜젤러 선교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들에 우리가 드려진 이 선교주의 헌금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땅 끝에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더라도요,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물질적으로 또 편안하게 또 쉬실 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요,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그 감동에 따라 조금 더 더해서 선교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아펜젤러 선교센터 세워나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5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예비 속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은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친구만큼은 속장이 돼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분별하시고요, 주시는 말씀과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장님의 어떤 권면을 받은 속원들은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날 정말 부르고 계시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 보시고요, 성령님이 확신을 주신다면 속장님의 추천서가 꼭 필요합니다. 추천서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부 예배 안내팀을 담당하는 또 예배 안내팀을 모집합니다. 주보와 자리 안내, 헌금 위원 등 예배를 통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아직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곳에 오는 형제님 자매님들을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팀에서 팀원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전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역팀인데요, 전도지와 또 선물을 나누어 주며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동참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온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님, 나무나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지 않았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광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그 삶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